습관을 사용하지. 주에 조금 위로한 점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 신원 장군과 신성원 권사님 가정을 집사님께서 통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현영 권사님도 우리 이렇게 하라는 두 가정이 이렇게 하라는 건 절대로 봐줄 수 없습니다. 시사에서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줄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편 90편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마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를 계수하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나이를 이렇게 더할 때 묻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How old are you? 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 한국말로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몇 살 먹었습니까? 몇 살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몇 살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인생살이 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고백하는 속에서 있는 겨우살이, 심지어는 새빵살이, 다양살이, 머슴살이 이럴 때 붙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살 할 때 이 살의 의미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산다고 할 때에 이 살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을 나이로 세는 것은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살은 하나의 삶을 의미합니다. 두 살은 두 삶을, 둘의 삶을 의미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그 인생의 삶을 축적하는 단위가 되는 한 살, 한 살, 한 살. 여러분, 거기에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살 먹었다라고 하는 먹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먹는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기도 합니다만 혹시 안 보여서 먹는 게 아는 입만 알아요. 먹는 게 남는 거다 하는 제가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새해는 잘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목회를 했는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목회가 아니라 목회를 잘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함도 있습니다만,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그 삶의 기준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내 것으로 만든다. 살을 먹는다, 한 살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그 인생의 열림과 경륜들과 그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살을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하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365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바퀴를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물들에게 뭐가 생기죠? 나이테가 생깁니다. 나이테가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를,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13년도에 첫 주간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제단에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몇 살을 먹었느냐?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까지 너는 어떻게 도대체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구별받은 자로 너는 어떻게 살아온 삶을 살았느냐? 묻고 계신 질문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너는 어떤 삶을 2013년도에 살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질문입니다. 내 영조가 너의 삶이 몇 살이나 되었느냐? 오늘 이 질문은 요새 이 국무총리로 있던 엘베 반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일찍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옛 이스라엘 풍습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가들에게 상속권과 축복권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 축복권과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에게 파축한 것을 가지고 이 축복권을 뺏어사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쟁취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이 살던 그 집을,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참 길고 긴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그네의 길. 어렸을 때 잘 아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은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이 나그네 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인생의 연한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로 부모님들도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세월의 연장이십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야곱의 나그네 길은 아들로들부터 자녀들로부터 끔찍한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사람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죽었다고 하는 거짓 소식을 듣고서 야곱은 피 묻은 그 옷자를 가지고 색동옷을 가지고 20년이 넘게 아파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시간은 잠시 금방 그것이 드러났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시간은 무려 20년이 넘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줄로만 알고 20년 동안 살아온 겁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 자신도 아들로부터 속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박혀 있어서 삼촌으로부터 또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속이면서 출발한 인생, 그런 사실은 평생 그의 삶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형과의 싸움을 선언한 야곱, 삼촌 라반과의 괴로운 암투, 그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 억지로 빼앗았던 축복이 평안할 수 없었던 겁니다. 딸 디나의 수모도 목격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기름 부으신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해야 됐습니다. 맏아들 루벤의 어처구니없는 그 일들도 사랑 아내의 죽음도 지켜보았던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어느 인생 말년에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저 먼 곳에 넓은 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흉년에 많은 시간 속에 이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부름 앞에 70명의 권속들을 들고 달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 요셉은 백발이 나된 아버지를 보고 무릎에 매달려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을 만나 감동을 경험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 앞에 모시다 소개를 합니다. 이분 바로 저의 부친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때 아마 야곱의 얼굴에는 산전수전이 다 겪은 인생의 큰 모습이
그때 야곱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선조들의 나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았지만, 그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 내 삶, 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세계를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비감 많은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몇 살을 드셨습니까? 몇 살 먹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 하는 인생의 나이테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려 일한 목적과 방법들이,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었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걸어온 인생 자국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떠나지 않으셨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삶을 살아왔느냐고 묻는 질문이고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야곱처럼 상처뿐이고 아픔의 연속, 또 그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첫 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치유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그 손으로 상처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구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사역자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은 하나님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상처난 마음들, 그 마음속에 원망하고 비하하는 그 마음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야 오늘 묻는 이 질문 앞에 내가 몇 살이 넘어보느냐, 그때 바로 위의 고백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질 것이요 간증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몇 살 먹어?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더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별된 삶인데, 구별된 시간들인데, 구별된 해를 우리가 축복으로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법칙 중에 하나가, 축복의 법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엿새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라고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해가 없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완성된 시간이 하나님 주신 완전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별도로 구별되어 있고 잘려져 구별되어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잘 구별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 우리가 숫자를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를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이 주신 완성주인 7에서 6은 한 숫자가 빠진 것입니다. 7이 되어야 완전한 숫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숫자가 되어지는데 6만 있으면 불완전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숫자가 아닌 땅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를 무슨 말인지 잘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사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데 여러분 때로는 땀 흘려 눈물 흘며 그래요 애쓰며 수고하며 사는데 그 삶 속에 이 이해가 없는 삶, 하나님의 구별하신 그 삶의 날이 없는 삶,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하는 섬기는 그 삶이 병들면 그 날이 6이라고 하는 세상의 날짜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썩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이 날을 개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타협되지 않는 하나님의 것 되어지는 구별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 예배까지 타협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날과 모습들을 구별하지 못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감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몇 살 먹은 야바는 질문 앞에서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나이가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 앞에 나아갈 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시간들 속에서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이것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 한번 걸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예배가 시작되는 의사란 청년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속에서 구별하고 있는 축복이 2013년들이 있어질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몇 살 먹었냐는 것은 육체의 나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이도 묻고 계십니다. 신앙의 나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나이를 묻고 있는 이 부름 속에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닌 것이다. 세례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지 않는데 몇 년, 여기 직분 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랑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삶의 나이가 아니 우리의 자라난 성숙이 자라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직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한 탄생을 경험하지 못한 삶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아니 그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이 안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시는 날이라고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분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야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당황했습니다. 이 확신이, 이 누림이, 이 축복이 이 재단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가졌던 그 욕망들, 그 욕심들,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의 중심 자리에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적어도 2013년도만큼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기준이 달라지는, 섬김이 달라지는, 구별함이 달라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되시면 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참 순진합니다. 참 예뻐요. 그런데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생각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모든 판단의 그 중심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쁜 인생으로 평생 살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기준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식의 불이익,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잘하십시오. 오늘 한 해 말씀과 제대로 모두가 함께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도 속에 달란 말이야. 양육의 자리에 오면 한 여인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인지. 네, 하나님께 나와서 달란 마리아. 근데 거기다 더해서 막달란 마리아.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 말씀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자유로 여러분 은사 사역으로 성김이 지원서들을 내시고 또 사모하고 성가대 찬양으로 어제부터는 토요일날 저녁 10시에 오셔서 저희 청소하신 분들도 성김으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전에 예배 끝나고 다 우리 기관들이 청소를 했지만 또 그 사이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또 곳곳에 정리를 안 해놓고 가면 올 한해 좀 달라지겠지만 주일을 우리가 준비가 됐는데 그런 말씀을 나눴더니 주일날 섬기는, 목요일날 섬기는, 또 화요일날 섬기는 이것이 바로 은혜 있는 은혜로 채워진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건 참 좋은데 말입니다. 유혹이 있어요. 영적인 청년들은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경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자기는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왜? 유혹이 많아서 그래요. 유혹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암 속에 끊을 것을 끊지 못하면 그 유혹에 계속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구별하시면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 구별하시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구별? 온전한 구별.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면서 아가, 이 육체를 내가 성전으로 써야 되겠다. 내가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구별해 줄 수 있겠느냐? 오늘 물으신다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전이 될 때에 육체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물권도 허락하시오, 영권도 허락하시오, 건강의 축복도 열어주실 축복이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아이가 귀가 좀 구별돼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이 귀는 누구 귀? 확인 잘 안 되시는 분이 만져보시면 누구 거냐? 옆 사람 다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귀인데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은 나의 중심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세요.
앞에 그 전화는 끊으세요.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됩니다. 그거 받으면, 그 전화 받으면 무슨 얘기인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 얘기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길을 여러분 그 들은 이상 영향력이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별합니다. 오늘 모두가 영적인 장면들 합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다른 기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배고픈데 내 배를 채우는 그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성숙한 아비는 우리의 자녀들이 배를 불리는 걸 보며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비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무릎 꿇음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중보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채워짐을 받은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비된 자들이요, 어미된 자녀들이요, 그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구별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비의 신앙입니다. 오늘 바로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를 물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삶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는 그 지나온 시간은 나에게 맡기고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할 그 시간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바로 내가 몇 살이냐고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 급한 일을 분주한 일이 아닌 것, 그것이 아니라 귀하고 구별된 가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받는 자라고요. 오늘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15분째 그 짜투리의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1년에 책 한 권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악기 하나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요. 그 짜투리 15분을 통해서 중급 정도의 외국어 회화를 할 수 있을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40년간 그 시간을 모으면 여러분 100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대학을 5번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을 중요한 일들을 위해 시간을 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은 우리의 연수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이 돈이라고 말을 하지만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것,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시한부 인생 속에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그 의미를 모르면 아마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내 아이가 한 달만 더 있다가 잘 자라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20달을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의 소중함은 그래요. 주간주 편집자에 물어보라는데 가슴질을 만드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소중함이 하루 먹고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벌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그 시간들, 그 나이를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1분 차이로 지구와는 막차를 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그 1초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 그 1초에 따라 생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바로 그 차이로 인해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살이나 치셨습니까? 몇 살이나 먹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 연수가 그 시간이 우리의 상처뿐이요, 낭망뿐이요, 절망, 아픔, 미움뿐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간 다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그 하늘을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의 연애 모습 살을 잘 먹어야 될 텐데, 2023년도에 주신 이 삶을 잘 소화해야 될 텐데, 내가 잘못 먹은 것 같아 인생을 잘못 살았던 그 마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우리 나이값 하면서 사십시다. 올 한 해만큼은 직분값을 하면서 사십시다. 올 한 해에는 받은 은혜의 값을 하면서 사십시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값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몇 살 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피 흘려 산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을 통하여 여러분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세계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으로 조금만 목소리